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날 내다 버리면 어떡하지? 실질적으로 육신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내다 버리기도 해요. 참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믿나? 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될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 성경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네. 이 성경의 약속이 옆집 아저씨한테는 이루어지는데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에게만큼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만왕, 많은 왕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죠. 왕을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라 그러죠. 왕과 대통령은 전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왕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다 있죠. 근데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대통령들, 세상 왕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왕,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것을 어김없이 왕이 될 때, 대통령이 될 때 선서하고 성경책 위에 손을 넘고 왕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에 선서를 하고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정신으로 나라를,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열렸을 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국회를 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차츰차츰 기독교 정신이 퇴색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가해지는 그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건 아주 잘못되어져도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던 그런 성경인데, 그런데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인공이 4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하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엘리. 누구라고요? 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사무엘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무엘. 세 번째는 사울이 있어요. 누구? 사울. 네 번째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 누구? 네. 첫 번째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왕이 있기 전에
왕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왕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약 2주면은 저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2주도 안 걸리죠. 그런 거리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 한번 발을 볼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킨 기간이 40년이었어요. 40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광야를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기가 짧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기가 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광야의 시험을 다 끝나고 저 가나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광야의 시험 다 끝나고 저 가나안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하나님은 원래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들여보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못했어요. 그것도 딱 한 번. 이야, 여러분 딱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한 번 배반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반하잖아.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약속의 말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 단 한 가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해서 가나안이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일을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12지파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합니까? 너네는 이 땅, 너네는 여기 땅, 니네는 여기 땅, 가나안의 지역을 다 분배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충청도, 여기는 경상도, 경계가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딱 땅을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하면서 야 여기 있는 요 악한 세력들 다 너희들이 물리쳐 이게 알았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싸우면 너희가 이겨.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은맥히 죽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땅의 분배가 15년 동안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쳐 이겨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이기지를 못해요. 전부를 장악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마치 싹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들의 세력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들을 정복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 시기가 장장 350년이에요. 몇 년? 350년.
350년이 다 끝나가는 즈음에 활동했던 사사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하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4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엘리와 사무엘, 왕으로서는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있고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식보다 하나님 눈을 더 의식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4사람 가운데 엘리하고 사울왕은,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왕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구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출발점은 선하게 출발했어. 똑같이 출발할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이 예수 믿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는 인생이었는데 두 인생은 엘리와 사울왕은 끝이 좋지 않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사무엘과 다윗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성공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할렐루야. 그 인정하시는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20절 21절 같이 또 읽어봐요. 20절 21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아멘. 한마디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어요. 준비됐어요?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디다 절하고 있어요? 저 불상에다 절하고 있죠. 이게 우상숭배일까요? 안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 사진은 또 있어요? 넘어가요? 이게 뭐하고 있어요? 국무총리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저 유래 신도시에 있는 상월선원이라는 절관이 있어요. 절관에 1월 29일 날, 언제? 지난 1월 29일 날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절하고 있어요. 세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절간에 가서 아까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박영문 집사님,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이 불교인이란 우상숭배 아니지. 이 사람이 나는 불교 신자야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 이름을 가렸으니까. 누구가 뒷모습이? 이낙연 씨. 이낙연 씨는 2003년도 자기 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2003년
17년 됐으면 믿음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이 사람 전라남도 영광 모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죠? 그리고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절을 하면서 잘 봐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는 저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가서 절간에 찾아가서 정치인으로서 그냥 인사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건 엄연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저 사람이 모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작년인가 황교안 씨가 절간에 가서 이런 일 안 했다고 매스컴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어떻게 타 종교가 가지고 그런 예를 갖추지 않냐. 예 갖추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분은 지난달 29일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29일 불교방송국에서 불교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안무개교회 집사 누구누구가 불상 앞에 절하다. 집사라는 소리를 빼든가. 오늘 본문의 21절 봐봐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을 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러분 저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걸로 앞에 사람이 향해서 예를 갖추는 것과 불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예를 갖추는 것, 그건 예를 갖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넓적이 자빠져가지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또 불교인들 정치인들을 막 욕하잖아요. 가서 예를 갖춰야지 절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완전 우상숭배지. 이거는 예를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저것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헌법정신이 완전한 성경이 기초 위에 생겨진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기독교 정신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지고 말살되어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두 사람이 빵집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빵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부님은 바쁘셔서 못 오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내 부인이에요. 축하 케이크 좀 만들어 주세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기독교 양심상 만들 수 없습니다. 법원에 고소를 해가지고 빵집이 망했어요. 벌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왜?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그 빵집이 망했어요. 누구 때? 오바마 대통령 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법을 바꿨어요. 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신앙을 지킬 권리도 중요하다.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성경 읽기 시간이 사라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오바마 대통령 때 망했던 빵집을 회복시켜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손해봤던 그 벌금을 다시 다 보상해줬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방위 분담금을 뭐 많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지만, 그런 이면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이분도 향후에 대통령을 충고할 그런 아주 원대한 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 선호도 보면 1등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데는 아니지만 저런 데 가서 자기 신앙을 뒤로 물리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 잘하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불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의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우상의 요소는 뭡니까?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결심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2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담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영광 받는다는 것은 고상하고 거창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나는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누군가 나를 알아볼 때 저놈의 인간 저거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래,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래,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똑칠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은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도 대통령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만유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설령 코로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배당에 누워있다니,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가요, 교도소 들어가요, 나는 소리를 장로일이 했다 할지라도 20장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성공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이어졌고
네 아들들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사명은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뭐였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있지만,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왕.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셔요.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잠언 18장 21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항상 주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 내 머리 위에 나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겸손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 세상적인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신가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따라만 하세요. 플래시 프레이어.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후라시 그랬잖아요. 후라시 미친다고 그러죠. 후라시. 이게 플래시인데 플래시 프레이어라고.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다가 뭐 방송을 듣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번쩍 떠오르는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이런 고백 나온 적이 있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플래시 기도. 번뜩이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번뜩이는 기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머나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상황을 주님 불쌍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길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타까운 현상, 눈물 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 라고 몇 마디 외침을 하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플래시 프레이어, 번뜩이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워킹 프레이어. 그야말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기도. 순간적으로 번뜩이면 떠오르는 기도가 있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내가 주님과 깨어 있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기도죠.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예배당에 3층까지 올라오면서도 주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릎하기 연약한데 여기 또 3층까지 등산하면서 올라갑니다. 주님 제 무릎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이런 게 워킹 프레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는 번뜩이는 순간의 기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기도.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게 있는 사명은 첫 번째는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 왕이 사울왕이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식하라고 세웠지만 네가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식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식하는구나.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깨우쳐 주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자, 우리 7절 한번 6절 7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뭐예요? 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막 사울왕이 세워지는 그 시기였는데 사울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했는데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도 들어주시기는 해요. 왜? 그걸 동안 깨달으라. 잘못된 기도 막 우기는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야겠도다 그랬더니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냐. 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어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자, 어떻게 섬길 것인가?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너희를 잘 가르치겠다 이 말인데 기도를 쉬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잖아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의논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의논하고 이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내가 어른이라 생각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상의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뭐 실천하고 이러기를 또 원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명은 뭘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더라. 성경은 늘 말하죠. 항상 이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따라합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 숨 쉬는 사람이 호흡이 숨이 가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숨을 쉬면서 오늘 내가 155번 숨 쉬었다, 내가 오늘 156번 숨 쉬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숨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육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육의 호흡은 저절로 되어지지만 영의 호흡은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은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20절 다시 읽어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잖아. 내가 너희를 기뻐해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면 안 되지. 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22절은 삼으신 걸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게 하여서 어떤 기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기회.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주시게 하여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사명은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워 생활하는 겁니다. 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또 배우는 사람이 있죠. 목사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워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직분자들 모여서 배우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길에 여러분들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움의 길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힘써서 배워야만이. 아라의 면장을 살아먹는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 말씀드리듯이 부부가 평생 살았는데 남편은 천생연분이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아내 생각에는 평생 왼수로 여기고 살았다면 두 사람 간에 소통이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배운 대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길을 잘 배워서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왕성의 성도는 그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성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버리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적들이 쳐들어와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상황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현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소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